이번 시간이면 이제 초림과 재림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지난번에 계속 하던 만인 제사장 시리즈를 다시 돌아와서요. 만인 제사장 시리즈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섬김과 심판이라는 제목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가 한 대여섯 번 정도 되는데 섬김과 심판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초림과 재림을 이해하려고 지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 막판에 저희가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 전천연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천연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결국은 언제 오시느냐의 핵심인데요.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정확히.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건 아니지만 분명한 점은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어느 시점이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천연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몇 번 쭉 말씀드렸는데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시록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심판에 대한 얘기의 상당 부분이 계시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 갖고 보기로 하는데 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가지고요. 일단 계시록 20장 5절 볼게요. 5절 보면은 계시록 20장의 소제목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부터 10절까지가요 천년왕국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5절 6절까지가 천년왕국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사탄에 대한 패망.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가 흰 왕자 심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5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재림이 오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재림이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요.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 휴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죽어있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절에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게 있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천년왕국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이 있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와 사탄인 그 용 곧 저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1절에는 한 천사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요. 2절에 그는 뭐고 그는 뭐죠? 그 앞에 그는 한 천사고 뒤에 있는 그는 마귀 및 사탄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와 사탄을 갖다가 천년 동안 결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니까 역시 이 구절도 이걸 분석해 보면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성경에 이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딱 써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써 있고 그냥 천년왕국이 언제이고 천년왕국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만 쭉 나와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년왕국이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요. 그 두 개를 엮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결국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천년왕국 이전에 이 이후에 맨 뒤에 보시면 이 이후에 이게 천년왕국이 이런 일이 이후에 이제 4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다고 되어 있죠. 이 앞에 것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고, 그럼 이 앞에 일은 누가 있는 거냐 이거죠.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일이죠.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일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천년왕국 이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는 결국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전천연설이 가장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구조를 종합해 볼 때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게 명확한데,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천연설과 가장 뭐 대립이라기보다는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천연설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천연설이 주로 가톨릭에서 많이 믿으시는 믿음이고요. 가톨릭 또는 이제 그 장로교에서 많이 믿으시는 믿음인데, 거기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만드는 천년왕국이 없고, 그거는 일종의 영적인 천년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천연설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얘기가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천년왕국일 수도 있고, 천년왕국 자체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무천년주의하고 전천년주의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믿음,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전천년절, 그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 명백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두 단계로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단계 재림은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으로 오시는데, 지상 재림에 대한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보기 전에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님은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죠? 눈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실까요? 1장 9절부터 보실게요.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그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떠나 하늘로 들려오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냐.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문자 그대로 눈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똑같이 오실 거다는 얘기시죠. 지상 재림을 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실 때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그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저희가 공중에 오시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상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게끔 오신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게끔 오시니까 오시는 걸 저희가 그냥 다 그냥 우리 모두 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지상 재림의 또 다른 특징은요, 그렇게 눈 있는 대로 오실 뿐더러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장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지상 재림을 할 때는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는 거고요. 사실은 또 누가 같이 오냐면 처음에 공중 재림했을 때 휴거되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왜 같이 내려오죠? 천년왕국을 같이 통치해야 되니까 천년왕국을 통치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될 때는 주님이 문자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그다음에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내려오죠. 성도라고 보면 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랑 같이 내려오셔서 이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상 재림이 오게 되면 오시는 곳은 어디냐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올리브산.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시는 분은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올리브산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 왕국을 만드시고 이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왕국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휴거는 지금 말씀드린 지상 재림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림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공중 재림이 있고요, 지상 재림이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려오시는 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은 간단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있는 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오시는 게 지상 재림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상 재림은 간단한데 공중 재림이 지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죠. 공중 재림은 사실은 공중 재림에서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하고 죽은 성도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도 있을 거고, 살아있는 성도도 있을 거고, 죽은 성도도 있을 때 그 죽은 성도는 부활되고요, 살아있는 성도는 휴거돼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공중 재림일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에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사이는 7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7년이죠? 대환란이 있으니까 최소 7년입니다. 그 대환란 처음에 그 공중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 이후에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이후에 지상 재림을 하시니까 최소 7년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대환란을 교회가 겪나요, 안 겪나요? 안 겪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거든요. 대환란은 이 지상에만 있습니다. 그럼 대환란은 누구만 겪냐면 교회가 아닌 사람만 겪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제외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세 종류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고요. 교회라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교회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믿고 성령 침례를 받은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요. 그 성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유대인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휴거가 있기 때문에 휴거를 통해서 성도들은 전부 다, 교회는 전부 다 올라가니까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동안에 성도는 어디 있죠? 천국에 있죠. 그러니까 휴거가 왜 중요하냐면 지상 대환란을 겪냐 안 겪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이 7년 지상에서 있는 7년 대환란을 겪을 겁니까 안 겪을 겁니까? 그걸 휴거가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전천연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은 천연하고 전혀 오신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동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많이 믿으시는 부분인데, 전천연설 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 복잡한 얘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저희가 믿는 믿음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거든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의하면 휴거가 있기 때문에, 휴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고요. 역사적 전천연설은 7년 대환란은 누구나 다 겪는 거고요. 교회까지 다 겪고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차이는 그 재림을 하시는 게, 역사적 전천연설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지상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없는 겁니다. 공중 재림이 없으니까 교회가 지상 재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상 재림이 올 때 기다리려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게 역사적 전천연설이고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공중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을 통해서 교회가 휴거되기 때문에 휴거를 통해서 그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게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거가 있냐 없냐는 차이거죠. 휴거가 있냐 없냐. 이해되셨죠? 왜 제가 이 휴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휴거는 성경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잠깐 보실게요. 요한복음 11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거 내용들이 오늘 많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상 재림을 했을 때 이미 죽어있던 성도들이 부활된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휴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휴거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잠깐 보실까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너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 55절 보시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입은 율법이니라. 이 얘기를 휴거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형님, 에어컨 하나 틀어주세요. 이게 좀 약간 더운 거예요. 이쪽에 저거는 켜져 있는데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하나만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왼쪽 거만 누르시면 돼요. 네. 누르시면 돼요. 네. 온도는 맞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휴거라는 걸 됐어요. 네.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이 구절을 보시면 지금 이 구절들이 휴거됨으로써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휴거를 이해하지 않고 이걸 보시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은데 휴거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이게 죽은 자들이 아니면 죽지 않은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거나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바로 휴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구절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거에 대한 구절들이 이제 나오고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거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냥 볼까요?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까 했더니 이것도 안 볼 수가 없네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잠깐 보실게요. 고린도후서의 5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부활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휴거되고 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휴거돼가지고 주님의 복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우리가 7년 대환란 동안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나고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고 바울의 얘기 중에서 1절부터 5절 얘기 잠깐 드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짜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하는 이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냐. 지금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집이하고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몸으로 이해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결국은 우리 몸이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 지상에 하늘에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얘기죠. 휴거돼서 주님한테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명확한 얘기가 9절부터 11절에서 심판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심판석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휴거와 심판석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구절에서도 지금 이제 바울 빌립보서 3장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휴거를 통해서 주님한테 가는 거를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거는 또 뭐냐면은 English Bible study will be in the upstairs. English Bible study will be upstairs. It's Korean Bible study. Yes. 휴거에 대해서는 지금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보시면요. (24장입니다) 24장의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옳지 않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죠.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죠.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휴가가 오는 시점은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때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얘기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또 하나 휴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선별적이라는 겁니다.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만 휴거되거든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밖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아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갖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아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아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선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 같은 형제건 같은 집안이건 같은 동료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 올라가고. 근데 그 구원은 성령 침례를 받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침례를 받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이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자기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성령 침례를 받은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동을 잘하고 선한 행동을 하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휴거될 거다. 이렇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주인이 아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진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데려가시겠다는 얘기고요. 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요. 팀 라헤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아마존에 있고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그러니까 뭐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TV 시리즈로도 있었고요. 책이 그 다음에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뭐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이게 뭐냐면 휴거 이후에 이 지상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쓴 소설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소설도 안 읽어봤고요. 이거 TV 시리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가 휴거와 7년 대환란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팀 라헤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신학자로서. 그냥 일반 목사님이 아니라 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 근거해서 쓴 소설이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해서 한번 이걸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맨날 좋다 얘기해놓고서 정작 제가 안 보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유튜브를 쳐봤어요. 유튜브에 레프트 비하인드 쳤더니 영화가 풀로 있더라고요. 풀로. 그러니까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보통 풀로 안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이건 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저께 다 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영화를 다 봤는데 TV 시리즈는 굉장히 긴데 TV 시리즈가 아니고 영화는 휴거에 대한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거 이후에 대환란까지는 안 나고요. 휴거 얘기만 이제 1시간 50분 정도 되는 영화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주인공이 니콜라스 케이지 캐서방이라고 그러고요.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이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영화인데 또 내용을 봤는데 이게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다 공짜로 올라와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휴거에 대한 얘기를 정말 생생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제가 이제 봤으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예고편밖에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이 있는데 보니까 부인은 굉장히 독실한 신자가 같고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도 굉장히 독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조금 약간 좀 애가 좀 정상적이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파 보이더라고요, 애가. 근데 어쨌든 걔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딸이요. 대학에 다니는데 아마 방학은 아닌 것 같고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 옵니다. 왜 집에 오냐 했더니 아빠가
그 생일이래요. 아빠 생일에 축하해 주려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 생일 축하하러 집에 왔다 그랬더니 그날이 생일인데 아빠가 비행기 타고 런던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런던에 가게 됐지? 갑자기 급하게 런던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아빠가 거기 가게 됐다. 그냥 아빠가 생일잔치 못한다서 그럼 내가 공항에서 그냥 아빠라도 보고 갈게. 왜냐면 어차피 아빠가 공항에 올 테니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빠가 어떤 여자랑 오는 거예요. 그 스튜어디스하고 오는데 좀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약간 딸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아빠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더니 아빠가 반지를 안 끼고 있어요. 반지를 안 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런던에 가게 됐다고 그냥 좀 슬퍼하면서 이제 헤어지고 났는데 헤어지고 났더니 누가 오더니 아빠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티켓을 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런던에 있는 연주회 티켓이에요. 음악회. 그래서 2주 걸렸대요. 티켓을 받는데. 그럼 이걸 니네 아빠가 원했으니까 아빠 전해달라고 했더니 그걸 보니까 결국 아빠가 런던에 가려고 2주 전부터 준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딱 느꼈어요. 이 아빠가 좀 이렇게 바람 피고 있구나. 그 바람 피는 상대방이 아마 스튜어디스구나. 그래서 이제 그 연주회 가려고 티켓 그러니까 애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난 상태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데 엄마가 또 뭐 성경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얘가 화내고 그러고 나서 좀 삐져가지고 그 막 동생을 데리고서 그 쇼핑몰에 쇼핑하러 갑니다. 미국 애들도 기분 나쁘고 쇼핑몰 가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제 쇼핑몰에서 이제 막 쇼핑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빠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런던도 가는 거죠. 거기서 또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휴가가 옵니다. 휴가 오는데 어떻게 되니까 그 동생이 남동생이잖아요. 그 남동생이 누나한테 이게 안겨 있었어요. 누나를 너무 좋아해요. 남동생이 좀 어린 애인데 애가 막 누나하고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를 딱 안고서 너무 좋아해서 누나랑 그냥 안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 같은 게 나더니 옷만 남고 애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거 애를 안고 있는데 애가 쑥 빠져나가고 옷만 남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립 판별을 못할 정도의 어린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살 이하거나 5살 이하 어린애들이 전부 휴고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믿음 있는 애들 다 휴고되고 어른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휴고되고 얘는 남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보면 옷까지가 다 남아있어요. 소지품 같은 게 다 남아있고 전부 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비행기도 보니까 조종사 둘 중에 한 사람이 휴고돼가지고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 주인공이 남았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아수라 돼가지고 저 비행기 안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놀래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지갑을 훔쳐요. 또 그 지갑들이 있으니까 그 지갑을 또 훔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질서를 잃고 막 그냥 뭐 거기 쇼핑몰에 있는 그 물건들 막 들고 뛰고 막 불 지르고 그냥 순식간에 난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난리가. 근데 이제 비행기는 그냥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게 비행기 추락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치 재난 영화처럼 되더라고요. 재난 영화처럼 돼가지고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 재난 영화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휴가에 대한 그 느낌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왔죠? 갑자기 왔잖아요. 갑자기 왔고 또 선별적으로 왔고요. 누구는 휴가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리고 참 이 여자애가 집에 전화해서 결국 집에 옵니다. 집에 왔더니 엄마도 휴가됐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금목걸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샤워할 때도 금목걸이를 풀지 않는데 십자가가 이게 달려있는 금목걸이인데 샤워실에 갔더니 샤워물이 틀어져 있고요. 그 금목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도 휴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당황하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으로 휴가가 있고 갑자기 온다는 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콜라스 케이지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 연기하는 걸 보니까 휴가 이런 거보다 하는 게 그냥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한번 그냥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감히 이게 휴가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근데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면서 세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거기 올라갈 때 휴고됐을 때 아무것도
자기가 이 지상에서 갖고 있던 소지품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갖고 있던 무슨 뭐 지갑, 뭐 크레딧 카드, 돈, 옷 이 모든 거 다 몸만 싹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사람을 모욕하고 때리고 뭐 심지어 죽이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미워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작 그 가장 중요한 휴거라는 순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몸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있었고,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가족 중에서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니콜라스 케이지의 가족에서 보면은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딸은 휴거가 안 되고 동생하고 부인이 휴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가고 나면은 그때는 가족관계라는 게 없어지고 모두 다 형제자매가 되니까 이렇게 지구상에서의 가족관계가 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는 휴거됐는데 저 사람 휴거 안 됐다고 생각하면 천국에서 본다면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힘들더라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구원을 받게 하고 진정히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정말 휴거되고 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그때 좀 더 할걸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에서 제가 충격을 느꼈던 거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냐면 휴거가 뭔지도 알고 휴거되기 위해서 주님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이게 나 휴거되고 나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폭동 일어나고 뭐 불나고 뭐 방화해 그 다음에 무슨 뭐 서로 살인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자애가 그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의 딸이 두려움에 떨면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나 봐요, 그 집이. 뭐 얘도 근데 이제 믿음은 없었겠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얘도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교회를 갔다는 뜻은 혹시 이게 휴거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애도. 교회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휴거는 아닌가 보다. 목사님이 알았으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휴거다 얘기해. 그럼 왜 목사님은 휴거 안 되셨을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설교를 하긴 했지만 안 믿었대요. 자기가 휴거를 설명하고 구원의 설교하고 그걸 매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걸 아니까 믿지 않았지만 알긴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안 됐고 정작 휴거가 되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렵기도 하겠죠. 그걸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또 한탄하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한테 가자라고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얘기도 당신이 안 들었으면서 나한테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믿으라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 다 너무 안 된 거예요. 두 사람 다. 예를 들면 이게 주님의 믿음이 뭐고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거냐는 거를 몰랐으면 아닌 말로 뭐 몰랐다고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들은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모르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겪고 나면 무서운 거지만 겪기 전에는 모를 때는 안 무서우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주인공의 딸, 니콜라스 케이지의 딸은 그 내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가 이해되니까 더 안타깝고 더 슬프면서도 더 두려운 것 같아요.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 지금 그거는 딸이 이제 지상에 있으니까 지상이고 비행기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다가 하여튼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뭐 영화니까 이것도 할리우드 영화니까
그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해가지고 지상에 잘 착륙을 합니다. 지상에 잘 착륙해서 다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지상에 관제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휴거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관제탑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막 관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그 자기들끼리 잘 해가지고 이제 저걸 내렸는데 비상 착륙을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그 비행기 안에서도. 이게 휴거됐는데 자기가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휴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화나고 놀라고 뭐 이런 느낌인데, 휴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한탄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었을 걸.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왜 안 믿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는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저희들한테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맨 처음에 항상 기도할 때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약간 좀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이 좀 덜 실감이 났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오늘 기도할 때는 좀 더 제가 좀 실감나게 말씀드렸는데, 아는 거랑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성경을 아는 거랑 성경을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거고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건 다른 겁니다. 굳이 두 중에 골라라 그러면 성경을 아시는 것보다 성경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성경의 내용들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적용한 거죠. 믿은 거죠.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머리로 배우지 않고 가슴으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를 보고 제가 그 느낌 든 게, 이게 안과 믿음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런 거구나. 진짜 구원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 심판이 났을 때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게 좀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지금 얘기 드리고 있고요. 레프트 비하인드가 미국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고, 작가가 팀 라이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거기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청교도적인 나라고 또 그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텔레비전 드라마까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왜냐면 미국에도 뭐 텔레비전 방송국이 몇천 개가 나오니까.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고 헐리우드의 그 대규모 영화사가 만든 그 블록버스터 영화로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가 있다는 게 정말 좀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미국의 정서에,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이 휴거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다미 선교의 문제 때문에 휴거나 공중재림에 대해서 말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휴거나 공중재림이 마치 이게 무슨 이단인 것처럼. 왜냐면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이단으로 하면서 그때 막 휴거 얘기 나오고 해가지고 마치 휴거 얘기하면은 무슨 큰일인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그런 걸 얘기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문화에는 휴거가 아주 기본적인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의 삶에.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를 이제 헐리우드 그런 영화관에서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 어저께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느낌이었고요.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월급 받고 직장 다닐 때가 마음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월급 나오니까. 근데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면 정말 월급날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정말 월급날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정말 괴로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맨날 괴롭거든요, 진짜. 이게 맨날 이러다가 또 문제 생기지 않나. 그리고 아침마다 이메일 오는 게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 이메일이 또 사고란 이메일이 아닌가. 좋은 이메일보다 사고란 이메일이 더 많이 오거든요. 항상 두려운데, 두려울 때마다 조금 좀 슬픈 얘기긴 한데요. 두려울 때마다 평소에 성경 안 읽고요. 두려울 때만 읽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 들하고요. 두려울 때 많이 기도하게 돼요. 주님한테 의지도 두려울 때 많이 합니다. 평소보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러지 않겠죠?
저만 그러면 슬픈 거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한테 의지할 때 여러분 평안 느끼시죠? 평안을 느낄 때 저는 어떠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한테 했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게 주님이 솔루션을 줘서 평안을 느끼는 경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암담한 일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진짜 하다 보면 정말 암담한 일이 생기고, 어떤 때는 정말 지난 10몇 년 동안 뭐 했던 그런 모든 것 성과가 하루아침에 다 문제가 돼가지고 없어진 경우도 경험을 해봤고요. 정말 정말 큰 소리도 나갔고 많이 했는데,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야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평화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진짜로 주신 평화는 주님을 믿을 때 오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저희는 주님이 보호하시고,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최선일 거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런 믿음을 잊고 있다가 다시 그 믿음을 깨닫혀가지고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해지면 평화가 옵니다. 솔루션을 줘서 평화가 아닌 게 아니고요, 믿을 때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하여튼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아까 한 시간 반 보면서 느낀 느낌은, 이걸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주님에 대한 가까이 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경 공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아무리 배워봐야 믿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항해 설명은 뭐합니까? 계시록에 있다, 스가랴서에 있다. 계시록에 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에 20장에 다 나와요. 주님 재림에 대한 얘기. 스가랴서 14장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거만 읽어보시면 재림에 대한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구조 안 보셔도 이게 그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거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어디 나오냐? 에스겔서 딱 쓰시면 돼요. 에스겔서 14장, 계시록 20장 이 두 개만 얘기하셔도 재림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차피 믿지 않으면 주님 재림을 오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하고, 다음 시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음 시간부터 다시 이제 믿음과 심판이라는 원래 제목,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만인 제사장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요. 제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나 할게요. 만인 제사장 시리즈를 하다가 제가 이 재림을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리즈에 지금 저희가 배울 게 섬김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때 심판을 배우려면 재림을 알아야 될 때 하는 건데, 심판이 5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심판은 3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휴거돼서 하늘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심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으로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고, 세 번째로는 지상 재림을 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갖고서 구분을 하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심판이 제일 핵심이 되는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하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흰 왕자 심판이라는 게 있죠. 흰 왕자 심판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회도 아닌 사악한 존재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사탄이라든지 이런 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판들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할 건데, 그런 얘기들이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다시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섬김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